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에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인 듯 하지만 이게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어왔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혹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혹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혹은 어떤 도시를, 어떤 나라를 거룩하게 성시화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의견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섬기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존재하는 목적도 함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문 2장 1절을 한번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장 1절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 앞까지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차서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이 뜯겨서 그 지붕에서 만들어진 구멍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그 상체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참 황당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가운데쯤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부스러기도 막 떨어졌을 거고요. 그러더니 이제 구멍이 크게 뚫려서 이제 그 구멍의 모양만큼 또 햇빛도 비쳤겠죠. 그러는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병자가 상체로 병상에 누운 채로 달아서 서서히 내려오는 장면이 참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는 들어봤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이렇게 병자가 내려오는 건 아마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참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벌인 이유는 이 중풍병자의 이 고질병, 이 난치병, 이 심각한 병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쳐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겠죠. 근데 그 5절 말씀 방금 읽으신 것 기억해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이 자신의 이 질병을 낫기 위한 그런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이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중풍병자는 이 자기가 지금 중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질병과 자신의 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 병고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죠. 우리 복음서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시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병고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있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병고침의 기적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종이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이 죄사함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질병보다 이 죄사함의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병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계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계셨음을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세리,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만큼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짤막한 대화에서 이 레위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보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의 이름에는 이렇게 12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조상의 혈통이 직접적으로 레위 지파였을 수도 있고 그 이름의 뜻, 의미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부모는 이 레위에게 그런 이름을 허락하셨을 때 꽤 종교색이 짙은 그런 이름을 주시면서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기대를 담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가 그 유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이 세금 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청부업자,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청부업자를 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거둘 만큼의 세금을 이 청부업자에게 미리 받습니다. 네. 이 청부업자한테 먼저 받은 다음에 이 세금 징수 청부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껏 자기가 알아서 그 지역에서 세금을 이제 거두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도로에 이제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항해하는 배에다가 세금을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 사람의 머릿수대로 이제 세금을 물릴 수도 있고, 물건을 수입할 때 수출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가 책정한 그 지역에서 거둘 세금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 이 세금 징수 청부업자는 딱 100만 거둘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100이 아니라 한 150이나 200을 거둔 다음에 100만 로마에 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나쁜 사람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가장 최악의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부역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뱃속을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이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약속 잘 지켜라, 사람들 해코지하지 마라. 그렇게 도덕에 대해서 가르칠 텐데 이 세리에게만큼은 거짓말 하는 것 괜찮아. 그에게 해코지하는 것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세리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좀 경멸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너무 이제 딱 한마디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태가 나중에 이 레위가 이제 마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 세리 마태,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예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어떤 신비적인 그런 힘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어디에 홀려서 그랬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리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적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지금 원래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교육과 그런 기대와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멀어져서 이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말씀들에 대해서 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리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사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눈총을 받고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이 돈을 버는 데만큼은 이만한 직업이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돈을 버는데 정말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이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이 직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한 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마태를 부르실 때 그것도 정말로 특별한 은혜지만 마태도 주님을 따르기로 각오했던 것도 굉장한 그런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건강 문제 그리고 이 생계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대부분 대화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건강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대화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에도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으시면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계도 좀 마찬가지죠. 생계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 하세요?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건강 문제, 생계 문제 정말로 꼭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분명한 물질의 필요가 있다는 것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건강의 문제보다 이 생계의 문제보다 이 죄사함의 문제가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관심사는 죄인들의 죄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가운데 죽을 이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이렇게 죽어서 멸망을 하게 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인 것입니다. 맞죠? 우리 모두는 멸망하기에 정해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이 죄 가운데 죽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사함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말아라, 그럴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건강 문제나 생계 문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과 생계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들도 결국에 다시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생계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품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계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관점, 예수님과 같은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분명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의 죄의 문제가 갚아졌는가? 해결이 되었는가?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와 같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종은 죄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실은 위험과 곤경을 각오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접촉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했고, 죄인들과 대화를 하셔야 했고, 심지어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곤란한 그런 일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장면에 이 각 지역에 있었던 이런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의 이런 맥락상 보면은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행동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말하는 순간 그거는 그들에게 바로 책 잡힐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히 저 사람이 죄사함을 논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전혀 망설임이 없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중에 어떤 게 더 말하기 쉬운 걸까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 어떤 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다 가능한 일이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이 참 곤란한 일인 거잖아요. 명백하게 금방 드러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자 이 중풍병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바로 내가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공경에 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길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에서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제 어떻게 비난합니까?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는 저런 분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 우리가 막 돌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해코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 최악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가 있나? 도대체 저분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하시나?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아주 유명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박수 쳐주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대접받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리 떠난 사람들, 그렇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접하지 않은 그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관대하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시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유전, 전통, 이러한 것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시다. 그분은 너무 종교적이지 않으시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신다. 지나치게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다. 이러한 죄목으로, 이러한 비난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 우리 가운데 만약에 오셨다고 하면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때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 오셨던 이유와 완전 정반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날 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분이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종교적인 분이다. 그분은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그분은 이 기독교인들만 함께 하시고 불신자들은 배척하시는 분이다. 뭐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유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마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나치게 율법적이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판단하기에 능한 사람들은 아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배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반대의 극단은 우리는 지나치게 이 죄인들과 동질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너무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너무 똑같지는 않은지, 지나치게 죄인들과 친밀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죄사함의 그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죄인들과 지나치게 동질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이 진리의 비추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 죄인들과 접촉면을 적극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고 반성이 많이 되는데 이 불신자들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부분이 시간 낭비이고 참 불편하고 마음에 꺼림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과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 계속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호의를 베풀고 섬김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이웃들과 계속 접촉면을 넓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동역하고 계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너무 잘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계 맺기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도 거룩함이 전혀 손상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처럼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영적인 내공을 키워야 내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뭔가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동질화되려고 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출신과 배경에 무관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으로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상에다가 그대로 실은 채로 지붕에서 달아 내릴 정도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중한 질병은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이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자요. 이 말이 사실 주로 이 자녀들을 일컬을 때 아니면 이 제자를 일컬을 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당신, 어이, 이 사람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일컬을 때 하시는 그러한 말로 부르시면서, 그리고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안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을까요? 지금 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이게 정말로 이 기회가 그에게 정말 흔한 기회가 아니고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평안을 얻었을까. 이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가족과 친척을 배반하고 이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사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이거 무시하면서 사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갑자기 자기를
해치거나 뭐 이럴까봐 마음에 부담도 엄청 많고 불안함도 많이 있는 상태로 살았을 것이고요. 근데 예수께서 그에게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이제 나와 한 팀이 되자. 너를 얽매이고 있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너는 내가 경험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너가 알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의 마음은 나를 부르시다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에는 정말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출신이나 이 배경이나 이런 구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계도 없고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나이가 많고 적음의 그런 부분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가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고 관계 맺기 쉬운 그리고 편안한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사람 정말 가망이 없어,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섬김을 포기하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정말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든 섬김의 기회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정말 차별 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저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 우리의 생계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위엄과 공경도 거절하지 않고 감수하셨던 그분의 본을 저희가 따르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협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만나고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 포기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불이익과 위험도 감수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선포하시고 죄사함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저희들 주변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